주신 기도는 구조가 맨 앞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끝나는 겁니다.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가운데 본론이 6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뒤에 3가지는 우리를 향해서 하는 총원입니다. 맨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겁니다. 놀라셨죠? 그럴 줄 알았다고요? 예. 아버지! 주기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맨 꼬라비에 나오는데 본문은 파테르, 아버지! 하고 시작합니다. 제가 오후에는 조금 극적으로 여러분 주무실까봐 난방도 따뜻하게 나오겠다, 제가 조금 유난을 떨었습니다만은 한번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는가 옆에 분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절절함이 덜 느껴지는데요. 아버지, 아버지.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첫머리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순서가 그렇게 돼요. 파테르 헤몬 호 엔터이스 우라노이스. 제가 헬러를 다 외웁니다만 재미없다고요? 아버지.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다. 자,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시작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3가지 기도가. 그 다음에 뒤에 3가지의 기도가 일용할 양식, 용서, 구원에 관한 기도예요. 그리고 맨 끝에 결론이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능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주기도문의 구조입니다. 자, 앞에 3가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관하여,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해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자막 부탁 안 드렸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외우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자막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아멘. 이게 주기도문의 구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며 우리의 먹을 양식과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구조예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수렴되고 거기에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을 제가 양식과 용서와 구원이라고 요약했어요. 양식, 용서, 구원. 시작. 그렇게 외우시면은 주기도문의 뒤에 3가지 우리의 청원, 우리의 패티션이 무엇인지 기억나실 거예요. 그 양식은 매일의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2번째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3번째는 구원이라고 제가 뭉뚱그렸어요.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를 묶어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양식, 용서, 구원. 외우셨죠? 시작. 양식, 용서, 구원. 하나님 나라의 이름, 나라, 뜻. 앞에도 외우세요. 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그 헬라어의 그 본문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은 접속사 하나가 들어있어요. 카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카이가 한국항공우주센터인가 뭔가 아마 그 약자일 거예요. 근데 카이가, 헬라어의 카이가 접속사예요. and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앞에 것 뒤에 거를 같은 가치로 딱 붙여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가 한 덩어리로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매일 밥 안 드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밥 드셔야죠.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우리 육신의 생명이 살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거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관해서 2달 전에
이 말씀 한번 다 나누었어요. 자, 일용할 양식만큼이나 카이라는 접속사로 연결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매일매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매일 주세요. 때거리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용서는 30년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50년에 한 번 용서하겠습니다. 곤란하다는 거예요. 제가 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있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Give us, 우리에게 주세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제가 영어로 해서 미안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Forgive us. 그러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가 날마다 드려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한번 성령 충만하면 마귀 사탄 따위야 나한테 접근도 못하겠지. 기도하면 뜨겁게 하고 눈물 흘렸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걸로 한 1년은 버틸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에 드려야 되는 기도가 매일의 양식만큼이나 매일의 용서가 중요하고 매일의 용서만큼이나 매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 난방 끌까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 다 하지 마시고. 저도 무척 더우니까. 예, 다들 더워하시네요. 자, 일용할 양식이 된다. 다시 마태복음 6장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말 어순이 틀려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요. 예, 우리말 어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조금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면 이게 우리 찬송가에 붙어 있는 주기도문 순서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찬송가 앞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 이게 잘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라고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로 어순이 비춰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어순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계도 용서를 못 얻고 화목해지지 못한다. 거의 사실일 것 같아요. 근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문의 순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서받게 하시고 탕감받게 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죄가 다 씻은 듯이 씻겨지고 깨끗하여져서 그 용서받은 힘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이 내게 사무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저도 다른 이들을 용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원문의 구조예요. 용서받게 하시고 그 용서받은 힘으로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어순대로 외우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Unforgiving is unforgiven 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자꾸 영어에서 죄송해요. Unforgiving 이라는 게 용서하지 않는 것은 is unforgiven,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 안 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말 어순대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원래 어순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용서받으면 그래야 그 힘으로 누군가를 용납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다들 심각하세요. 예, 다들 심각하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용서할 일이 많으세요? 용서받을 일이 많으신가요? 우리 선생님께서 오후 예배는 될 수 있는 대로 설교를 짧게 하라고 늘 말씀하셔서 정말 짧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도 두 개로 나눠서 할까도 생각하는데 하여튼 하는 데까지 벌써 40분이에요. 예,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주기도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아이고 참 잘하셨어요. 아버지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뒤가. 그 순서가 이름 나라 뜻이고 양식 용서 구원인데 그 순서가 좀 틀려도 괜찮아. 예. 아버지 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그 우리는 누구예요?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자녀들끼리 화목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모 돼가지고 새끼들이 싸우면 기분 좋습니까? 아이고, 여러분,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 영화 보셨어요? 그 다큐멘터리 영화. 니마 그 강 건너지 마오. 예, 그 98세 된 할아버지하고 89세 된 할머니가 오손도손, 아마 그 할아버지가 강씨였나. 그 다큐멘터리입니다. 실화예요. 야, 그 뭐 낙엽 쓸다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할머니 얼굴에다 낙엽을 갖다 끼얹고 막, 기억 안 납니까? 나중에 할아버지 먼저 세상 떠난 다음에 나 눈물 날라 그러네. 산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돌아가다 말고 주저앉아가지고 영감을 그렇게 부르고 막, 그 장면 기억납니까? 근데 그 장면 중에 할아버지 생신이었어요. 새끼들이 와가지고, 그땐 새끼들이 와가지고, 큰아들도 아마 60이 훨씬 넘어, 70이 다 됐을 텐데, 큰 오빠는 뭐 아버지한테 와봤냐는 둥, 네가 뭐 잘한 게 있냐는 둥, 멱살을 잡고 막, 그 손주가 나서서, 손주 딸이지 나서가지고 이러지 말라고, 오늘 할아버지 생일이라고.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거의 이제 짓물러진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그만들려. 예. 우리가 이 주기도는요, 아버지를 부르고 시작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그 우리가 뭐 넘입니까? 자녀들 얘기예요, 자녀들 얘기.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이 아니에요? 근데 죽어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죽어도 용납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너도 나도 다 해결하지 못하는 거니까 뭐 나도 그만둘래가 아니라, 이런 걸 양식만큼이나 중요하다니까요. 매일에 먹을 것 떼거리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다 기도하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용서를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막히게 돼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자유함이 없어요. 용서를 그 사람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용서를 왜 해주죠? 내가 자유함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안에 더 박혀가지고 용납 못하고 용서 못하고 하루 종일 그 사람만 묵상하는 거예요. 저 죽일 놈 하고 막.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응어리가, 이 쓴뿌리가 어떻게, 이게 이 영혼의 소통과 이 영혼의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예레미야서 5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후 예배 자막이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나요? 예. 자,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오늘 봐서 뭐 한 요 정도만 하고 그냥 마칠까도 싶네요. 예. 너무 중요해서 이 본문만 가지고도 25절까지 읽을 건데, 이 본문만 가지고도 한 편의 설교를 하고도 모자라요. 사실은 이게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건데요. 근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그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들이 속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그 속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어봐야 말짱 헛거다, 하나님 생각해봐야 말짱 헛거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자, 그거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제정신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렇죠? 예.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세요. 때를 따라. 이 비가 있어야 파종을 합니다. 굳은 땅에 이른 비가 내려야 땅이 물러져서 씨를 뿌리고서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늦은 비가 마지막에 내려야 소출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 비는 70%, 겨울 비는 70%예요. 이른 비는 가을께,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데 그 약간 15%밖에 안 돼요. 그 적은 양의 강수량이지만 그게 있어야 파종하고 그게 있어야 결실을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 세상 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알아서 살고 있는데, 추수 기한에는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필요 없다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는 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게 능력이 있어요. 오늘 점심시간에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예, 어느 분이 오셨어요. 집에서 뭐 기도하는 얘기를 잠깐 하시는 거예요. 짧게 얘기할게요. 근데 손주가 그 기도하는 흉내를 그렇게 내더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주여였는지 뭐 아버지였는지 뭐 기억도 안 나지만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좀 세게 주여 뭐 이렇게 했겠지. 손주들은 엄마 아빠가 하는 거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보기가 좋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은 가족들도 그 손주가 주여 하고 다니니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손주가 그 집안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말로 내뱉는 게 능력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가슴으로, 속으로 믿어가지고 쏟아내니, 와. 그 다음 봅시다. 25절.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러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 막히는 겁니다. 막힌다고요. 막혀요. 혈관 막히면 돌아가십니다. 예? 이게 피가 돌아야 되잖아요.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명이 흘러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돼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막히는 거예요. 밥 먹으면 때깔이 못 얻어가지고 뭐 육신의 생명도 유지를 못하는데, 근데 영적 생명은 어떻게 유지를 할래요? 아니, 저쪽 뒤에다가 안보리에다가 감춰놨어. 용납 안 하는 거는, 용서 못 하는 거는. 내가 죽어도 내가 이건 안 돼. 죽어야지 어떡합니까?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이 뭡니까? 이른 비를 물리쳤고, 너희의 허물이 늦은 비를 물리치고, 너희의 죄가 하나님 추수 때에 결실하게 해주시는 온갖 좋은 거, 위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온갖 신령한 것들을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손해입니까? 본인만 손해예요. 본인만. 여러분, 영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예요. 본인만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쥐꼬리 많은 거 들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라고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게 1시간도 더한 설교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길게 말씀 더 안 드릴게요. 그것도 은혜라고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통이 돼야 돼요.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감사가 뭔지, 용납받음이 뭔지, 죄 씻음 받음이 뭔지, 정결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것인지 쳐다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나눠줘 본 적도 없고, 함께 누려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입에서는 뭐 쏟아져 나오는 게 악독이고 비방이고 수곤거림이고 더러운 것들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자신을 하나님의 신령한 것과 그 사이에 엄청나게 장애가 돼가지고 꽉 막혀 있다는 걸 몰라요. 물론 와서 예배도 드리죠. 헌금도 하죠. 섬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시는 쥐꼬리 많은 은혜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 밥대거리처럼 중요한 용납받음, 죄 씻음. 그래야 그 용서받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것. 그래야 영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산악회 가서 못 누립니다. 어느 동호회 가서 이런 거 누릴래요? 교회도 동호회 다듯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건 뭐 멤버십 클럽입니까? 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그 비유를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비유인데요. 만 달란트가 뭐죠? 씻어도 갚아도 못 갚는 빚입니다. 근데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봉급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는 6,000일의 품삯이죠? 근데 10,000달란트면 어떻게 돼요? 6,000 곱하기 10,000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000일 봉급이에요. 6,000일 봉급. 근데 10,000달란트예요. 6,000 곱하기 10,000 하면 어떻게 돼요? 6천만 일을 일해야 받는 봉급이에요. 제가 365로 나눠보니까 16만 4천 얼마 나오더라고. 16만 년 동안 일해야 받는 봉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6만 년 동안 갚아야 된다고요. 이 뜻은 뭐냐면 죽어도 못 갚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 내 죽음으로 갚아도 못 갚는 빚이에요. 하나님이 그 빚을 나를 탕감해 주셨어요. 근데 그 빚을 탕감 받아가지고 돌아가다가 나한테 100원 꼭 한 사람, 100단위로 3개월 봉급입니다. 3개월 봉급 적은 건 아니에요. 3개월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다? 목을 비틀었다고요. 목을 딱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었다고. 여러분 그 장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7절 시작. 그의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왜 탕감해 주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보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측은지심,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이 솟아야 돼요. 그 마음을 누가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죄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찬송가 앞에는 우리에게 잘못한 자라고 되어 있고,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빚진 자 그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원문이 빚졌다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 빚을 졌다 하는 게 기본 의미고, 그래서 잘못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죄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갚아야 되는 거라는 뜻이 있어요. 빚은 뭐죠?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 그냥 잘못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빚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왜 잘못이냐, 왜 죄냐? 여러분 죄는 뭐 죄 짓고 하나님한테 용서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죽음으로도 빚을 못 갚는 자,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 너 죄 없어. 오늘부터 없는 걸로 하자. 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 아들을 죽이심으로 죄의 값을 찾아내셨어요. 거기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값이 안 치러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다고요. 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도저히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다고요. 그러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탕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불쌍히 보셨다. 불쌍히.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불쌍히 보셨다. 33절 같은 본문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게 그 유명한 키리에 엘레이소원이에요. 미사곡 있죠? 미사곡이 첫 부송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가 항상 키리에가 주님, 예수님, 엘레이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예배의 시작이 키리에 엘레이소원. 우리를 불쌍히. 이게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죠.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내 죄를 미워하시고 내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나를 그 죽음에서 건지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으로도 갚지 못하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내가 그깟 100데나리온 3개월치 빚졌다고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뒤쪽에다 쟁겨놓고 나는 용서 못해, 죽어도 못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불러주시는 신령한 약속들이 내 안에 복으로 흘러서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잘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있는 줄 아세요? 배 던지고 그물 던지고 아버지도 던지고 갔어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버지도 버려두고 갔다고 나오잖아요. 다 던지고 갔어요. 그래야 살겠으니까. 여러분 던지세요. 죽어도 못 나 하나님 내가 죽게 해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위에 죽으신 그곳에서 내가 죽게 하시고 내 헛된 감정들, 내 헛된 것들은 다 사그라지게 하시고 그저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나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끌어안고 화목하고 하나님 우리 가족끼리 우리 자녀끼리 화목할게요. 여러분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믿음 생활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동의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위로가
그 불쌍히 여기심이, 그 인자와 긍휼이 넘치는 교회, 모두가 용납받는 허다한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